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장애우들을 섬기고 홍천 우리 장애우들, 특별히 해뜨미들도 섬기고 이러저런 힘든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시작하는 바자회입니다. 이날 정심, 이날 저녁 때는 온 가족들끼리 손에 손을 부여잡고 교회로 오셔서 외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온갖 맛있는 기가 막힌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구들끼리 또 전도 대상자분들, 친구분들 함께 모시고 오셔서 귀한 사랑과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할 때에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10년 만에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리 반가운 얼굴과 모습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으실 때에 손 잡는다고 내밀 때 톡 뿌리치지 마시고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충성된 종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생명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 주신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이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인생들 가운데 충성된 이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고 또 물어보시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인에게 식구를 맡겼는데 그 주인의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일일이 섬겨줄 그런 충성된 종, 착한 종, 지혜 있는 종을 누가 본 적이 있거든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안식월 미국 아이다호 주립대학 도서실에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제게 주님께서 이리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동서남북을 다녀봤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을 지금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의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알고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말씀을 읽고 있다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충성된 인생.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작은 인생, 못난 인생이지만 충성되기만 하면 그 인생 쓰고 싶으셔가지고
인생들 가운데 동서남북을 찾아다니시면서 충성된 이가 있느냐고 찾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충성된 자는 마치 추수날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켰을 때 그때 그 시원함, 그때 그 기분 좋은 거와 같이 그리 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지극히 충성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충성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들을 충성되다고 말씀하시나,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된 종이란 첫 번째로 주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 말, 주의 뜻, 주의 소리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것을 가리켜 충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3000년 전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도망가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그 오지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원통한 자, 분한 자, 억울한 자, 문제 있는 자, 한 있는 인생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데 400명이나 다윗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400명이 늘 다윗과 함께 살던 어느 날, 다윗이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힘들게 살다가 문득 옛날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뛰어놀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15절 우리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사막 한복판에서 모래 바람만 불고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문득 어렸을 때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그렇게 마실 때 느꼈던 그 시원함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가 좋았지. 누가 내게 이 우물물 좀 떠올 사람이 있겠느냐? 다윗이 말을 하는데 400명 가운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400명 가운데 아무도 그 소리를 안 듣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은 그래도 꽤 했습니다만은 수학, 이 수학이 문제였습니다. 종종 수학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칠판에 문제 하나 적어놓고 70명 그 남자 아이들을 둘러보면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 문제 풀 사람?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고개를 팍 숙입니다. 혹시라도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칠까봐 그냥 고개를 푹. 오늘 본문에 다윗이 모래 한복판, 굴 한복판에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모여있는 이 400명의 무리들, 그 다윗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400명을 보면서, 다윗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400명을 보면서, 다윗의 도움을 받고 있는 400명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혹시 베들레헴 우물물 길어줄 사람,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400명이 아니, 이제까지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그 400명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베들레헴 우물물 길어줄 사람? 아무도 다윗과 눈을 맞추질 않는 거예요.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안 보는 척. 왜요? 지금 아둘람 굴 앞에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베들레헴 산성 블레셋 요새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물을 뜨러 가려면 이 블레셋 이중 겹겹이 막아 있는 베들레헴 원수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뚫다가 내가 피 흘릴 수도 있고 내가 상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다윗의 말을 들어주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가겠다고 손을 드는 이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물어보자마자 다 안 들리는 척, 다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그 7교회의 편지 내용이 다 다른데 똑같은 마지막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목사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 없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척, 안 들리는 척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직분자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 좀 하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소리가 크던 작던 세미하던 주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충성된 종은 늘 주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아침, 점심, 저녁 착하고 충성된 종의 관심은 늘 주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종들의 눈이 늘 상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종들의 눈이 늘 여주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말씀하실까? 주인이 무슨 소리 하실까? 늘 마음이 주인에게 가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 제대를 했는데, 해병대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100명, 200명, 300명 훈련병이 있는데
조교가 앞에 서더니 그 많은 군인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주목! 주인에게 주목하는 종. 그 종은 주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의 소리를 못 듣는데 세 사람이 다윗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비새, 분하냐,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용사.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는 다윗의 말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 충성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말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아프리카 그 적도가 지나는 그 땅인데 얼마나 땡볕이겠습니까? 말을 끌어다 놓고 하루 종일 훈련시킨답니다. 그리고는요, 말이 기진 맥진 칠칠 대로 지칠 때가 되면은 그 말을 끌고 이제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간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말라 죽을 판인데 물을 보니 얼마나 말들이 신나겠습니까? 막 시냇물을 마시려는데 주인이 저쪽에서 휙 무슨 신호를 보내면서 물 먹지 말고 주인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말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 바라보지 말고 주인에게로 뛰어가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마. 그런데 어떤 말들은 주인이 소리 지르고 주인이 북치고 장구 쳐도 너는 불러라 나는 마신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그냥 보통 말. 3000년 전에 새 용사들은 그들의 주인 되는 다윗의 말에 목숨을 건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인의 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를 가리켜 충성되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가 맞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는 인생을 가리켜 충성되다, 충성되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원수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도망갔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아멘.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의 기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는 전쟁 하나마나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산해보고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 도망가는데,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않은 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보시겠습니까? 이 인생에게 우리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엘르아살.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은 한 인생을
우리에게 자랑을 하시는데 그 이름을 일러주세요. 9절입니다. 엘르아살. 11절입니다. 삼마. 우리 한번 동그라미를 치고 나서 10절 말씀, 3000년 전 엘르아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을 하시는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엘르아살이 나갔다는 거예요. 달려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여기 히브리식 표현이 있는데 손이 칼에 붙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손이 마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칼을 들어 치는데 손이 마비될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다들 도망하는데 한 사람, 삼마라는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물러서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 만나면 다들 도망가는데 내 남편도 도망가고 내 아내도 도망가고 내 자식도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군가 하면은 충성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천하 만민이 문제 보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절대 도망가지 아니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않는 자, 물러서지 않는 자, 후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한번 서 있어라 말씀하시면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충성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후퇴하지 않는 일을 가리켜서 믿음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러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도망가는 자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맞다면 무슨 문제, 무슨 난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생명 거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살아도 있고 죽어도 있는 것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충성 앞에 우리 주인이 한 단어를 덧붙이시는데 죽어도 충성해라.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어도 충성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라도, 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라도, 잘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잘 풀리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극히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된 남종과 여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정과 직장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충성된 남종과 여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젊은이는 부모님을 잘 만났죠. 부자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셔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예일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일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평생 내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내 남은 인생 예수 위하여 살고 싶다고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청년이 성경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영어로 적었습니다. No reserve.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숨겨두거나 남겨두지 않으리라.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집에서 급한 전보가 왔습니다. 부친 사망, 빨리 돌아와 가업을 이어라. 이 전보를 앞두고 보덴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성경 첫 페이지에 또 글을 적습니다. 두 번째 글을 적는데 이런 글을 적습니다. No retreat. 절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보덴이 아랍권 무슬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는데 아랍어를 배워야 되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랍어를 배우는데 들어간 지 1년도 못 되어가지고 풍토병, 일사병에 걸리는데 25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꽃다운 나이에 죽지요. 친지들, 친구들이 25에 죽은 윌리엄 보덴을 장사를 치르고 나서 우연히 성경을 열었는데 세 번째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No regret. 하나님,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25 꽃다운 나이에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면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no reserve. 나를 위하여 숨겨두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no retreat.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no regret. 내가 젊은 나이에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1887년 윌리엄 보덴이 태어나가지고 1913년 이 사람이 죽는데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25 꽃다운 나이에 죽었던 윌리엄 보덴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있는 그 자리 절대 물러나지 아니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충성하는 인생에게도 그 인생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원수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 아니라 더 많은 겹겹인 원수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가정을 가로막고 사업장을 가로막을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되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돌파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이요. 새 용사가 말씀에 순종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는 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주인에게 충성되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일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에 갇힌 인생, 블레셋에게 겹겹이 포위당한 인생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인생, 충성되어서 돌파하는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면은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요 그 인생 쓰임 받습니다. 대통령님이 기억하셨다?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아비새가 세 사람 중에서 이름을 얻었다. 22절이요. 분하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다윗이 아비새의 이름 분하냐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지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아비새 그 충성된 자 분하냐 그 충성된 자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아 착하고 충성된 인생이 되어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인의 소원을 쫓아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너희의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눈물, 우리의 충성된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역사, 쓰임받는 역사가 가득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